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혼합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바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멸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또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14장 전체를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복음의 오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나중에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주후 46년부터 48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터키 남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터키 남쪽 버가 지역에 상륙하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14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도 여행은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죠. 안디옥 교회 기도를 받고 출발했지만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의 거짓 선지자의 대적을 받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쫓겨갔지만 또 그것에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또 오늘 14장 15절에 따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죠. 바울의 고난은 선교의 시작부터 순교의 날까지 이렇게 계속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면 축복의인들만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핍박과 한계와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14장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했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내용도 18장 위에 보면 나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바울은 14장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특히 14장 27절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급히 나와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약 지리적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지금도 이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때는 다 걸어서 갔던 동네 아니에요? 15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회당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걸어서 이곳까지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환호하는 사람들, 또 아주 막 박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두 가지 모습이었어요. 이에 바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어떤 것에 마음을 담고 인도받아야 될까? 만약에 배척하는 부분이 크게 다가왔다면 돌아갔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계속 전도하고 선교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듣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뜻으로 알고 선택을 했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두고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것은 최소한 몇 주간 이상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은 바로 그 결과가 이 지역, 특히 갈라디아 교회들이 생기는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첫 개척해서 세운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역의 전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핍박인데요.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에서도 여전히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은 다 이렇게 험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길을 가면 꽃길이 되는 것처럼 주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런 선택을 할 때 믿음의 길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꽃길을 선택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러한 선택들이 꽃길이 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항상 핍박과 고난의 길이 상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면 복을 받아서 다 잘 된다. 이런
세속주의의 배경이 그대로 반영된 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래도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래도 저는 순종하고 갑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죠. 그런데 만에 하나 축복하시면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특히 서신서,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해서 쓰임 받았던 바울도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50km나 떨어진 먼 길을 고생해서 왔고요. 또 고난의 길을 이고니온 지역에서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고난의 길을 간다고 불행히 여긴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 꽃길을 간 것보다 바울처럼 복음 앞에 혹시 고난의 길이 오더라도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도받은 것, 아마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저는 신앙 양심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했는데 오는 길이라면 그 고난의 길이 영원하겠어요? 제가 볼 때 영원하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어차피 빈손으로 갈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힘들게 복음의 길을 가는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도 분명히 고난이 동반돼서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성공하는 길,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 복되고 행복하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오늘 14장에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고니온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급히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죠. 14장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고니온 지역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신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급히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지역 루스드라는 제가 살펴보니까 특이하게 회당의 말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일단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회당이 없는 지역에 갔을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는 어쨌든 유대인들이 적어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당이 없는 곳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첫 선교지가 루스드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늘 어느 곳으로 갈 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곳,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회당부터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선교할 때도 보면 늘 회당이 있으면 회당부터 간 겁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지역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는데 이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어쩌면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할 때 루스드라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항상 복음을 전해보면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대상이나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거든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저도 몇 번 체험을 했거든요. 아마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14장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근데 이 사람을 치료해 준 겁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이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14장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신화를 생각한 거로 보입니다. 어떤 신화적 내용이 있었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뭐 그 신화 얘기 알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에 천 군데 내린 집이나 찾아가도 다 거절했대요. 그런데 물론 허름한 거린의 모습으로 찾아갔겠죠. 근데 한 노부부 집만 환대해서 나중에 그 부부만 복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에 쓸려갔다는 신화예요. 그런 거를 토대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신들이 우리에게 다시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 이래서 이 신으로 대리자로 온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막 신들을 환영하고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막 우쭐대가지고 그거 다 받았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 이 사람들아, 우리가 당신들하고 성정이 똑같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이지 않게 비도 내려주고 말이지 노력하면 열매도 맺게 하고 이런 축복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그 뒤에 보면 복음을 다시 설명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뭐 이거는 밝혀진 거니까는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질 수가 있냐면 특히 구원파들이 말하는 오류가 있거든요. 구원파가 뭐냐면 구원을 강조하는 게 구원파 아니겠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을 받았냐? 그 확신이 있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것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받은 게 맞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떤 짓을 해도 어떤 환경 속에 놓여도 내 구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이런 책을 써서 전 세계를 이 단체가 강타했죠. 중국은 어떤 종교도 못 들어가는데 이 구원파가 만든 이 배경에서 만든 청소년 상담 정신치유 교재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해 줄 정도예요. 그 뿌리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에 확신이 있다면 내가 간음을 하든 살인을 하든 그 구원을 취소할 만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못 된다.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 들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굉장히 틀린 이론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집니까? 내가 삼위일체 중에 하나면 그래도 되지만 80억 인구가 합쳐서 성경 말씀에 나온 한 부분적인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서 뭐 몸도 낫고 우리 집안도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받은 게 맞아라고 확신한다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영역과 피조물의 영역을 깨뜨려서 내가 확신하는 것 이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건 이단적 내용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참된 확신은 뭐죠? 내가 그것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 그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개인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0년 교회사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과 동일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종교개혁가들이 어, 1000년 동안의 천주교 배경을 거절하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복음 속에서의 구원이 뭔지, 완전 복음이 뭔지 그 고백과 우리가 같아지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틀렸고 내가 주장하고 확신하는 주장만 옳다. 이게 구원파가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뭘 고백하죠? 그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전통 위에 우리가 같이 따라갑니다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이유예요. 그것을 신앙 고백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도 내가 고백을 하지만 우연한 고백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선지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복음 중심으로 한 믿음의 전통에 나도 함께 동참합니다. 이런 고백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하죠?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나만의 확신이 아니에요. 왜 교회 법을 배워야죠? 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가는지,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면 잘못된 이단 가문이설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직분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잖아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그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이 도대체 뭔지, 목회자가 뭔지, 장로가 뭔지, 권사와 안수집사가 뭔지, 도대체 이런 것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이 구원파의 오류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받은 구원에 영향을 안 준다는 사상이에요. 뭐, 그렇게 이상한가? 이상한 내용.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축복의 일, 그리스도의 승리를 모욕하는 내용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로 승리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라고 주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나의 죄성을 탐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어 주신 승리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행태가 어떤 짓을 해도 구원에 영향을 안 준다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죠? 성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막바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상태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상이에요. 평신도들은 잘 모르죠. 뭐가 있어야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완전한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옮겨진 게 맞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누려야 되지만 어떤 한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나의 죄성이 있어요.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권세의 유혹에 노출돼 있거든요. 아무리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해보세요. 못 이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몫의 믿음의 분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도 선택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겨나가야 될 과제가 남겨 있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상인 겁니다. 메시지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자신들의 삶을 쳐다보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바로 지금 구원받고 죽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든 죄를 허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를 허용한 그 상태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를 빌어라. 공동체 앞에서도 공동체 위해를 가했다면 문제가 왔다면 공동체 앞에도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고 회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지는 할 수가 없죠. 왜? 허용해 버렸으니까. 처음에는 작은 문제를 허용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냐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목사님이 살인을 해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둑질하고 있으면 그 도둑질에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부재인 거예요. 어떤 신학적 내용을 선택하냐면 구원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유럽, 미국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막 미국 교회도 큰 문제와 파장을 일으키는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펜타코스탈 계열에. 거기에 막 타락이 관영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막 사회 문제, 뉴스에 나오는 분들. 그분들의 신학적 배경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가 막바로 올라간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유일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믿어요. 그게 이단인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죄성과 내 몫의 분량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 1장 21절에 완전 복음을 믿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문제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정리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절대로 사단과 귀신의 세력과 악령이 이런저런 역할을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문제는요, 주님이 끝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자는 남아있는 문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면 돼요. 기간이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기간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이기는 복음이 완전 복음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세 번째로 율법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강조하면서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눌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려고 하면 율법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저에게는 필요해요. 왜죠? 이 율법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거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아무도 나는 괜찮다고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그래서 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율법이 필요 없다고 제껴버리면 남는 게 뭐죠? 타락인 겁니다.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무시한 게 누구냐?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 교리를 추종하는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죄인이었던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은 완전히 성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당연히 오죠. 왜요? 나침판이 없는데요? 방향이 없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복음의 내용만 강조하는데 일정 부분은 맞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완전히 편협하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남겨 있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거는 내 인생의 목만큼 그 죄성을 이겨내야지 우리가 죄성을 즐길 수는 없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게 이원론에 빠진 거예요. 영지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이론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안 해요. 내가 보고 듣고 원하는 쪽으로 말씀도 갖다가 다 해석해버려요. 위험한 겁니다.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 율법으로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복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을 망가뜨려 놓고 복음은 끝났다 이래버리니까 완전 일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늘과 땅만큼 열어놓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영적 상태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답 낳고 끝났어.
그래서 어떤 타락이 내게 있어도 내게 영향 줄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담났는데 너는 아직도 그런 문제에 매여 있어? 너 아직 복음 못 깨달은 거야. 그런 문제 털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야. 사단에게 속는 순간 구원의 축복이 축소돼. 마음껏 누려. 이게 이단인 거. 이해되시죠? 왜 그런 행동들을 하고도 떳떳한지.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떳떳하다니까요. 이게 구원파 이론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처참하게 짓밟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눈과 귀가 가려져서 끝났다고 막 자기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힘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범죄처럼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막 지적을 하죠? 너 복음으로 다 만났어. 이래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없죠? 내게 죄성을 이겨낸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유 하나님 없어서 살 만한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은 편리해요. 좀 쾌락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해 보세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싸움하면서 이기면 어떻게 되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연약한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하구나. 이런 죄성을 이겨낸 기쁨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없죠. 남는 거는 뭐죠?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요? 나는 다 끝났는데 너 아직 안 끝났어? 너 아직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이렇게만 지적하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이런 자세를 갖겠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늘 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괜찮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걸 알려주려고 오히려 타락행위를 하면서 너도 한번 해봐. 너 심각하다고 생각해. 나는 더 타락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게 복을 말하는 걸까요? 궤변이죠. 그러니까 깊은 사단의 구렁텅이에 함께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세요. 안 되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십자가 앞에 내게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게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또 새 은혜를 주시죠.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답이 돼요. 때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14장 15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다.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 거지. 바울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아파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영향이,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뱃속을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나 지금이나 많아요. 그들은 참으로 큰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꾸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의 영광에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동이나 생각은 복음을 배척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두 번째로 복음은 전해질 때 믿고 따르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도 있는 겁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협도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 중에라도 복음은 결실을 얻죠. 1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오늘 16장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 중에도 이 복음은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그래서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14장 27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지만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자들은 강팍하게 하신다. 로마서 9장 18절에도 말하고 있죠.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중심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어, 그러나 이고니온 지역에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복음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신격화해서 거짓 판대를 할 때 그것에 사도 바울팀은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지나친 환대를 받아도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도록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인은 복음이 복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유일한 언약, 기쁜 소식이 되도록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산업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산업 현장에서 허락하신 이 일들도 우리의 남겨진 생애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그 방향도 사도행전에 인도하셨던 그 방향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복음에 대한 오해들 앞에 우리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